우리가 살아가다 우리가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견고했던 세상의 질서를 흔들고 또 우리 가슴을 옥죄어오는 그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거대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듯 예기치 못한 재앙들이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 때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의 깊은 실상과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보여주는 거울과 또 같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분명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경고, 그 말씀 뒤에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돌이키길 간절히 바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하여서 끔찍한 재앙의 환상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치시고 또 보호하시는지, 그 심판의 경고 속에서 어떤 사랑의 부르심이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말씀은 먼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영혼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가장 먼저 재앙은 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시작됩니다. 무저갱,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구멍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진 별, 즉 사탄을 말하는데, 그 사탄이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연기가 솟아올라 해와 공기를 어둡게 뒤덮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황충들이 나와 전갈의 권세처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 황충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5달 동안 괴롭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피해가고 오직 고통만이 남는 아주 기이한 형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이렇게 무저갱에서 솟아난 듯한 짙은 연기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 관계의 찢어짐, 혹은 우리의 몸을 갉아먹는 질병의 고통과도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마치 모든 빛이 사라진 듯 그 연기가 자욱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극심한 아픔이 우리의 영혼을 핥히고 탈출구마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며 왜 특정한 자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이토록 잔인해 보이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인침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확신과 또 소망을 주는가?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심판과 고통의 잔인함 그 이전에 누가 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누가 이 고통을 받게 되는가? 본문이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은 이 심판의 분별성입니다. 그러니까 황충의 재앙은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됨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하게 보호하시며
그 아픔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을 그저 없애야 할 것으로 여기거나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황충, 그들의 왕인 아바돈 또는 아볼론이라 불리는 파괴자 혹은 심판자의 지위 아래에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정한 대상과 정한 기간만큼만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혼돈 같아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모습 같아 보이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통제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선을 그으셨고 사랑하기에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고를 통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이나 혹은 끝없는 좌절의 터널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맞은 자의 평안을 누리고 또 드러내라는 그런 거룩한 사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고통은 혹은 우리가 잠시 놓쳤던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깊이 듣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알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러게 너무 자주 넘어지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맞은 자녀가 맞을까? 이것으로 인하여 흔들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은 우리의 완벽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깊은 신뢰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고통의 연기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주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의 팔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맞기를 거부한 자에게 고통은 파멸의 징조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주의 견고한 사랑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 돌이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소망을 노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풀려나 2억의 마병대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그들의 말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오고 꼬리에도 독이 있어 사람들을 해칩니다. 이 끔찍한 재앙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귀신들과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삶의 커다란 위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큰 고난 앞에서도 되려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히고 돌이키지 않게 하려는 그런 완악함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위험한 해변에서 안주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강력한 재앙을 보내시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지요. 이 끔찍한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파괴와 파멸에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자비로운 의도가 그 가운데 담겨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가슴 아픈 기록이 오늘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격려가 또 어떤 깨달음이 되겠습니까? 본문이 보여주는 재앙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심판 자체로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은 돌이킴을 위한 준엄한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깊은지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길 바라고 또 원하시는 그 회개의 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끈질긴 자비를 역설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만나면 누굴 탓하기 바쁩니다. 혹은 세상의 불공평함을 외치기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재앙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그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완악함으로 그 기회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내는 끝끝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하기 어려운 재앙 같은 상황,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어떤 메시지였겠습니까? 이미 주께로 돌이킨 우리에게, 주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은 그러면 더 깊이 회개해야 된다, 더 깊이 돌이켜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주께 돌아온 자들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 그 안에 있구나, 그 사랑 안에 있구나,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는 그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깊은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믿는데 이런 심판의 말씀이 상관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에 다시금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있고 그 믿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긍휼을 다시금 확증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만 우리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가운데 걷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격려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억하며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 없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돌이켜 생명으로 나아오길 원하시는 주님의 애절한 사랑, 그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는 위로를 얻고 내일을 향한 견고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모습과 함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보았습니다. 무적행의 고통과 세상을 뒤흔드는 재앙,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보호하시며
이 완악한 세상 속에서도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 안에 있는지, 그 자비와 사랑 안에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심판의 경고 가운데서도 안전하며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다시금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그런 이 아침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